김진홍 목사님 지음 내 삶을 이끌어준 12가지 말씀 38. 불 던지러 오신 예수. 그 세월이 지나 1973년이 되니 나라 사정이 날로 어지러워졌습니다. 72년 가을에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발표하고 드디어 74년 1월 8일에는 그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거나 반대 집회를 하는 자는 최고 사형 선고까지 하겠다는 긴급조치 1호가 공포되었습니다. 난 빈민선교회 학생으로 수업에 참여하느라 밖의 일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지만 유신헌법의 발표를 듣고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박 대통령이 안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도 좋지만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유신헌법 발표에도 시민들과 학생들이 여전히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니 1974년 1월 8일에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되었습니다.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발표를 하거나 시위하는 자들은 사형에까지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이건 너무하다. 민주주의를 반대할 권리도 있어야지. 반대한다고 사형까지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터에 성남에서 일하는 이해학 목사가 찾아와 둘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같은 성직자들이 나서야 한다. 사형까지 하겠다는데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나설 수 있겠는가? 우리들 성직자들은 어차피 옳은 일에 생명까지 걸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니 우리가 나서자. 이해학 목사와 나는 동지들을 모으기로 의기투합하여 유신헌법 폐지,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종교인들 33인을 모아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자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역할을 나누어 기독교 목회자들, 카톨릭 신부님들, 불교의 스님들을 접촉하여 33명의 성직자들을 모아 시위를 일으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둘이 열심히 다녔으나 신부님들도 스님들도 뜻대로 공감하지만 나서지는 않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개신교 목사들만이라도 행동하자 하여 13명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행동하는 날로 1974년 1월 17일 오후 3시로 정하였습니다. 1월 8일에 긴급조치 1호가 발표된 지 9일이 후였습니다. 우리는 흰천의 붉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써서 걸고 종로가 기독교회관 앞에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유신헌법 철폐하라. 자유민주주의 회복하라. 군사정부 물러가라. 지나가는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격려하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의기양양하여 구호를 외치고 등사하여 간 성명서를 뿌리기를 한 반나절쯤 지나자 험한 인상의 남자들이 들이닥치더니 우리 일행을 멱살잡이를 하여 끌어갔습니다. 우리 일행이 끌려간 곳은 남산 중턱에 있는 중앙정보부 건물이었습니다. 지하실의 천장이 낮은 방에 한 명씩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평생에 처음 당하는 일이어서 낮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어깨를 한켠으로 모루 누웠더니 천정에서 섬찟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홍, 바로 누워. 어디서 들리는지는 모르게 처음으로 들리니까 가슴이 섬뜩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2달간이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2달간 힘이 들어 기도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힘들어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수감된 방은 서대문 구치소의 0.7평이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이 좁아 보건체조를 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밤 9시경에 73번 나와!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며 나가서 포승줄에 묶인 채로 검은 승용차에 실려 사직터널을 지나고 10청 앞을 지나
남산 중턱에 있는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나는 시청 앞을 지날 때면 시청 앞 프라자 호텔이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을 보며 언제 바깥으로 나아가 자유로운 나날을 보낼 날이 올까를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지저받고 새벽녘에 방으로 돌아올 때면 졸면서 걷습니다. 그해 눈이 많이 와서 졸면서 걷는 걸음이라 눈을 푹푹 밟고 걷다 보면 고무신 속으로 눈이 들어와 양말이 섰습니다. 방에 들어와 양말을 벗고 물기를 말리고 자야 하는데 쏟아지는 잠에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 사이 발이 얼어 동상이 심해졌습니다. 동상은 추울 때는 오히려 괜찮은데 이부자리 들어가 발이 좀 녹으면 가렵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발가락 긁다가 잠들곤 하여 10발가락이 부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2월 23일이 왔습니다. 1974년 2월 23일입니다. 그날은 2월에 늦추위가 와서 너무너무 추운 날씨였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다리뼈를 칼로 후벼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뒷머리가 띵하고 사고가 정지되는 듯 하였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이길 길이 없어 성경을 펼치고 성경에 등장하는 불자를 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맨 처음 나온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만난 불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미디온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180살이 된 모세가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 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야,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불자를 차근차근 찾아 나가다가 신약에 이르러 누가복음 12장에서 불자를 만났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눈이 확 열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하였는데 전에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눈이 벌쩍 뜨인 나는 거듭 읽으며 기도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손을 모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저에게도 불 좀 던져 주십시오. 너무 추워 정신이 혼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꿇어앉은 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다음 불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된 말씀입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었고 모두가 한 곳에 같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부터 들리더니 그들이 앉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라진 혀들이 보였는데 그것이 불과 같았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에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 3절에서 4절을 읽어 내려가는데 갑작스레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온몸이 훈훈함을 느꼈습니다. 찬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몸에 더운 기운이 넘쳐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아하여 몸을 만지다가 마룻바닥을 짚어보았더니 마치 온돌방처럼 따뜻한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를 3-4시간 지속되어 나는 감격에 넘쳐 방 내 모퉁이를 돌며 절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그 방에 오셔서 머물러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나는 그 후로 그날을 기려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 꼭 금식하여 그날의 체험을 돌이키며
그날 읽었던 성경을 읽고 그날 불렀던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켜온 나만의 부흥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런 체험이 쌓이면서 우리들의 영성이 진보를 이루어 나갑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사람 중에 이인수 대령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나의 제수번호 순번은 73이었고 이인수 대령은 880번이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의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박 장군이 군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치하려는 것을 만류하다 괘씸죄에 걸려 반혁명 사건에 얽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낮 동안에도 족발에 족쇄가 채워져 지나는 동안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73번 선생님, 내가 사형수로 옥살이하는 동안에 박정희를 원망하고 자신까지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자신을 알게 되고 겸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교만하여 악수도 한 손으로 받고 사람들의 인사도 목례로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후엔 두 손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이고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교만하였던 삶을 돌이켜 반성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소에서 무기수로 감형받게 된 후에 구치소 전체에서 모범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방에 고재봉이란 이름만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5명을 죽인 사람이어서 온 나라의 살인마 고재봉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옥살이를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증오가 쌓여 그의 행패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88번은 그를 측은히 여겨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88번이 고재봉에게 처음 예수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마치 이리처럼 어금니를 물고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인수 대령이 정성을 다하여 그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며 기도드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고재봉이 그를 깨우고는 나 같은 불량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재봉은 이인수 대령이 겉면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린 후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형이 집행되기 전 무려 100명이 넘은 동료 제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은 129쪽까지 읽었습니다.